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화지 안에 또 우리의 추억 속에 우리는 소중한 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소중하고 좋은 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기억에 남기기를 원하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넘겨주기를 원합니다. 유산으로, 추억으로. 우리의 신앙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을 늘 일깨웁니다. 왜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추억도 중요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때로는 반제를 통해서 또는 매년 결혼 기념일을 통해서 생일을 통해서 항상 그날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의 이 원리상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모든 것 다 기억하는 게 행복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기억 속에는 아픔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픔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야 슬픔을 당한 사람의 몇 년 후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지속되면 그게 우울증으로 변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좋은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학자들이 하면 보통 우리의 기억력은 7시간 단위로 짧게는 구성됩니다. 우리가 암기를 하면 7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희미해지고 다시 반복이지 않으면 그 기억은 사라져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복 학습, 재학습, 복습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학교에서 강조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뇌구조를 정확히 아는 학자들이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기억력을 다시 살려서 지속된 우리 생활의 지혜와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게 몇 번의 이제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 뇌에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 주인이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뇌가 이것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목사님, 저는 20년 전에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받고 막 굉장했습니다. 지금은요? 노 코멘트. 여러분, 20년 전과 지금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웠던 신앙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그 기억력처럼 우리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뜨거웠던 체험과 그 뜨거웠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얇아집니다. 옛날처럼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목이 벌써 훈련이 안 돼 있고 이게 안 터집니다. 옛날에는 막 산에 가서 막 나무에 뿌리라도 뽑을 것처럼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열정이 잘 안 됩니다. 방법이 뭘까요?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복시켜줘야 됩니다. 강조시켜줘야 됩니다. 신앙은 매우 반복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저번 주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반복시킵니다.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이게 단순한 개인의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계속 반복시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주님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의 온 생애를 180도 바꿔서 이제 핍박자에서 죄인의 계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별히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변했는가를 그 기억 속에서 다메섹의 만남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것이 반복되면서 무엇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는가를 보면서 저희들도 신앙생활에 무엇을 강조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믿음의 힘을 얻고 믿음에 계속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신앙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가. 그러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줄 믿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복이 간다는 것 같지만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여러분, 언뜻 내가 힘이 세고 여러분 그냥 뭐 새끼밥 잘 먹으니까 나가면은 금방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운동을 한 운동선수하고는 아예 게임이 안 됩니다.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한 사람하고 게임이 붙으면 아예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운동을, 어떤 일을 반복해서 한 사람과 그저 어쩌다 한 번 한 사람이 어떤 경기에 붙었다, 예를 들어 싸움에 붙었다, 아예 싸움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전문 운동가, 전문가, 그 다음에 우리를 아마추어, 거기는 프로,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 야구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야구? 저기 그물만 가서 뭐 100원, 200원 줘가지고 우리 남자분들 가끔 치고 그러면 뭐 야구 경기하면 그거 다 쳤거가지고 아이고 저것도 못 친다고. 그리고 또 축구 좋아하는 사람 보면 저 골 하나 못 넣는다고. 그냥 내가 들어가면 10골은 내겠네. 마음만 그럽니다, 여러분. 실제 본인이 운동장 뛰어들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 야구공이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요, 100km만 넘으면요 보통 사람이 공 자체를 칠 수가 없습니다, 이 속도에. 근데 그 경기장에 일어난 그 야구공은 기본이 130, 140, 150입니다, 여러분. 아예 공이 앞에서 그냥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프로들이 치는 겁니다. 저희는 아예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을 쳐도 제대로 공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신앙도 어떨까요, 여러분? 늘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점점 이제 게임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꾸준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누가 뭐래도 주님 외에는 나는 살 길이 없다. 그저 첫 번째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 세 번째도 기도, 첫 번째도 예배, 두 번째도 예배, 세 번째도 예배. 이게 수십 년 반복되는 사람은요 전혀 능력이 달라집니다. 제가 가끔 예배드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어른분 있으면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거 이겨낼까요? 어떤 분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로 기도하면 되지. 할렐루야.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러고 막 왜? 이게 훈련이 평상시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당장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기도하십시오. 물리치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되면 엄마야 하고 도망갑니다. 훈련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주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여성스럽게 기도를 지금 설교를 했나요, 여러분? 평상시 어떻게 기도했냐에 따라서 엄마야가 나온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어떨 때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평상시 예수 이름으로 부지런히 기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야 36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딱 나와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저 입술에 붙어있는 것처럼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꾹 찌르면 그냥 예수의 이름이 나와서 그냥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들으면 이건 굉장히 무식한 사람처럼 보여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이 무식한, 세상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복음으로 교회를 일으켜왔고 세워왔고 구원의 능력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볼 때 어리석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음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이 가장 극심한 어려움 앞에 서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거 잘 못 느낍니다. 정말로 사람이 죽을 지경에 아프면은 딴소리 못 냅니다. 여러분 경험상에 정말 어렵고 시간이 없으면 긴 말 못합니다. 외마디만 나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소 할 말이 오면 이제는 주님의 주만 나옵니다. 힘도 없어요. 그냥
마지막 붙잡을 거는 내 뇌리에 남아있는 거 그것밖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다른 게 생각할 기운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힘인 것입니다. 마지막 내가 외마디로 외칠 수 있는가. 자, 오늘 한 네 가지 정도가 나오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 결정적인 지금 매를 맞고 돌을 맞아서 거의 죽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할 얘기가 있다고 허락을 얻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그 가운데 이제 간증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12절에서 먼저 14절까지 읽습니다. 2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든 아나리아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그 큰 빛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게 신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죠? 그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기도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다시 음성이 주어집니다. 그게 14절입니다. 14절. 자, 1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자, 거기 하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사도 바울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고요?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의 그 말을 통해서 본인의 택함 받은 그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문구가 정확하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문구를 따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구약의 출애굽기 3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를 떨긴 앞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이렇게 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말을 한다. 이런 문구가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실질적으로 위대한 한 사람을 뽑으라면 모세입니다. 그 모세에 부르시면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신약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모세의 사역에 모세가 마치 그림자처럼 활동한 것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예수님의 모든 그 행적이 제2의 모세의 모습으로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아주 이렇게 뇌리에 박혀있는 중요한 메모리, 기억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부르는데 누구하고 버금가는 부름처럼 부르고 있죠? 모세의 부름과 동일하게 사도 바울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부여했던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부르셔서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를 부를 때 모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나요? 왕자였나요? 준비가 돼 있었나요? 어떤 상태였죠? 40년 동안 똥오줌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사회에 가장 천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지금도 목자는 별로 환영 못 받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잘 압니다. 지금도 저기 사막에 가면 그 중동 쪽에 베두인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관광객이 가는 데는 조금 쉽고 그러니까 가는데 정말 전통 베두인 때 가면요, 한 10m도 가기 전에 냄새가 납니다. 이 사람들은 샤워와 좀 거리가 멉니다. 양들이 한번 태어나면 한 8년, 10년은 이게 샤워라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털들이 다 막 이렇게 똥오줌으로 막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이걸 깎아내 가지고 이걸 세탁을 해야만이 하얗게 변합니다. 얼마나 냄새도 많고 벼룩도 많고. 예. 말로 여러분 그 시골에 축사 지나가면 나는 냄새 있죠. 우리가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죠. 목사님 고향의 냄새가 나네요. 예. 차마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예. 베두인도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제가 이제 폄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모세가 40년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부름을 받을 만한 이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쫓겨났고 왕자에 쫓겨나고 살인자로 이집트로 가면 뭐 죽을 수도 있는, 전혀 준비가 어떤 면에서 안 돼 있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자로 보내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목자로 40년 동안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봐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40년 동안 그 시나이 반도 미디안 광야를 목자를 하면서, 여러분 목동이라는 것은 꼴을 따라 물을 찾아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에 짐승이 있고 뭐가 있는 걸 다 가장 적합한 직업이에요. 여기를 40년을 돌았으니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왔을 때 누가 가장 좋은 리더예요? 모세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똥 냄새 나고 오줌 냄새 나고 정말 아닌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준비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모세는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무조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 이 당시 부름받을 때 어떤 상태였죠?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어떻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힘들게 했습니까? 네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일이 나에게 바로 한 것이다. 네가 나를 죽이고 있다 지금. 괴수 중에 괴수.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나는 괴수 중에 괴수로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떻게 하죠? 부르십니다. 다메섹에서 강력한 큰 빛을 비추셔서 부르시고 사명자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목사님, 저는 부를 만한 자격이 없고 나이도 들었고 뭐 소질도 없고 뭐.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딸아, 아니야 아들아, 내가 얼만큼 너를 지금 준비해 왔는데 왜 자꾸 이렇게 물러서느냐. 주님의 부르심에,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여기 직장인도 계시고 일하신 분도 은퇴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누가 나를 불러서 일을 계속 시킨다,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 누군가 이제 그만두십시오, 그것처럼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남자분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죽음과 같은 순간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부름을 못 받는구나, 일할 것이 없구나, 이제 나는 사회에 쓸모가 없는가 보다, 큰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역에 동참하는 거고,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에 동참하는 거고, 놀라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동참되는 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군인으로 부름받은 거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군인이 된다는 것은 한 나라의 아들로서 큰 특권이고 권리인 것입니다. 아무나 군인에 안 보냅니다, 여러분. 이상한 한 사람 보내면 나라 큰일 나게 되잖아요. 믿을만 하니까 불러서 보낸 줄 믿습니다. 그 아들들이 가서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코 하고 코 골고 자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코 골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아들들 또는 딸들이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큰 축복의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가장 귀한 복된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거, 이 부르심을 일단 사도 바울은 늘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누가 얘기하면 나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는 그 정당한 힘을 갖는 것이죠. 여기 이 회사에 왜 왔죠? 회장님이 나를 불렀는데 아무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나를 불렀는데 다른 직원이 누가 나를 터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누가 나에게 시비 걸 수 있습니까? 아멘.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늘 기억 속에, 신앙의 기억 속에 이거를 되새기기를 원한 게 뭐냐? 다시 14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거기까지만. 누구를 보게 한다고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우리 성경은 좀 번역이 조금 이게 강조하기가 좀 어렵죠.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는 분명하고요. 영어 성경은 이게 the righteous one, 그 righteous, 그 R이 큰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람입니다. 헬라어는 그 어떤 의인입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보게 한 것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이 불러서 누구를 보게 했다고요? 그 의인을. 구약에서는 그 의인으로만 나옵니다. 특별히 이게 강조되는 부분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그 의인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장차 그 의인이 와서 하나님이 큰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계속 예언합니다. 특별히 그 The righteous one, 그 의인이 이사야 53장 쪽으로 가면은 놀랍게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을 맞고 모든 고난의 종으로 다시 묘사가 됩니다. 누가요? 그 의인이, 그 righteous one이, 그 고난의 종이. 근데 그게 누군지는 잘 몰랐어요. 신비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이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신약에 와보니까 그 의로운 자, 그 고난의 종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허물을 지고 우리의 아픔 때문에 채찍을 맞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봐야 될 분이 누구냐? 그 의로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 보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보셔야 됩니다. 예배의 모든 중심에 우리의 매일에 기억해야 될 한 분, 이 메모리에, 기억력에 딱 새겨야 될 분이 누구냐? 그 의로운 자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답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분 보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서 바라보자 이 헬라 원뜻은 우리 눈을 거기에 고정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킨다는 건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집중하는 거죠. 중요한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것을 보냐? 우리의 믿음을, 내 믿음을 온전케 할, 내 믿음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그 믿음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것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예언의 핵심에 그 의로운 자가 있고 그 의로운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것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희망이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우리가 잠시 눈이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조금 격까지 빠뜨려도 항상 얘기가 있죠. 원자리로 돌아와라. 원자리로. 여러분 운동선수 계속 문제가 있을 때 코치가 하는 얘기가 뭘까요? 기본으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겸손도 모든 것도 원위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기도의 모범을,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피맺히도록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분을 따르면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의 기본인 예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내 주님, 내 주님. 주님이 이렇게 겸손히 사셨는데 나도 이걸 따라가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면 주님이 우리를 높일 줄 믿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내가 들어 쓰겠다. 너는 내가 들어 역사하겠다. 우리의 모든 삶도 이런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데,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증언과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2절 15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요.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증인의 사명이 있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알 때 내가 게으르지 않게 됩니다. 더 분발하게 됩니다. 아, 이제 다 됐구나. 이제 나 이제 끝났어. 이러면 준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멈출 수가 없죠. 증인의 삶, 방학이 있을까요? 없죠.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내가 늘 하나님의 증인이다. 내가 혹시 죽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더라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그저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증인의 삶을 조금 더 확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너희는 부족한 존재였지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예술 작품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한국말로는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 헬라 원뜻이 포이에마입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예술 작품을 포이에마, 포임이란 말이 이 포이에마에서 왔습니다. 놀라운 작품입니다. 포이에마. 너희가 죄로 허물로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포이에마, 예술 작품으로 너희를 만든 존재이니까 절대로 너희를 이제는 낮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예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예술 작품은 어떻게 되죠? 주로 특징이 뭐죠? 전시하잖아요, 여러분. 전시. 여러분, 그렇죠? 좋은 작품은 특징이 뭐라고요? 전시합니다, 여러분. 전시라는 건 특징이 뭐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정말 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예술 작품을 보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구나,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증인의 삶입니다. 나는 그저 예수 믿고 있다가 구원받아 죽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다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를 믿었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포에마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바가 돼버린 거예요. 보라, 옛것은 지났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New creation, 새 창조물입니다. 새 아기와 같아요. 그 산모가 그 고통 속에서 아기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새 아기처럼 태어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춥니다. 아홉 마리를 낳고 한 마리를 찾아서 어떻게 하죠? 목자가 헤매고 찾습니다. 그 잃었던 양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주인이 막 잔치를 하고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비유입니다. 그 목자 주인이 사실 누굴 말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춤추고 잔치.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가 이루어지고 새 생명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되면 하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춤을 추시고 기뻐하십니다. 와, 이 놀라운 일들이 목동중앙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제 마지막 16절로 우리가 보면서 오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왜 사울아 주저하느냐? 이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늘 기억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리고 그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세례는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첫째 기준이 뭐죠? 세례교회입니다. 세례교회.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인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죄가 씻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미 죄사함 받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매일 또 드려지는 우리의 잘못과 용서를 우리가 필요하는 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용서를 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여기에 내용을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덜덜덜 떠는 모습이 헬라어도 그렇고 전혀 보이질 않아요. 굉장히 담대합니다. 아마 여기저기 맞아서 뼈가 다 으스러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하는 톤이나 이게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혀 꿀리는 게 없어요. 아주 조용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복음의 능력으로 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세상에 누가 뭐래도 탁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때 주님이 살리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갈 때
우리는 반드시 구조를,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죄 씻음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새 삶과 생명을 우리는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